오늘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명품교회 옆에 사람 보고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막 수술을 마친 의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뒤에 바지를 자꾸 빼면서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가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치질 있나요? 그러자 종업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뉴판에 있는 음식 외에는 주문이 안 됩니다. 근대 올림픽 경기의 창시자 쿠베르탕이라는 사람은 이기고 싶으면 노력하라는 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좌우간 노력해보지도 않고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짓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주가 있고 없고 둘째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특송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아래층 예배당이 거의 찼다고 생각될 정도로 참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했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뜨거운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2장째게 주오면서 이 내용 가운데 주의 천사가 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주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지개 모양으로 천사들이 쫙 이렇게 진을 치고 뒤에 강단에서 보이면서 그 중에 절반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고 절반은 나팔을 불고 있었는데요. 나팔을 천사가 부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열린 하늘문으로 쫙 내려오시더니 저기 저 십자가 위점 오더니 거기서 멈춰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를 보시면서 몹시 매우 기쁘고 흡족한 모습으로 웃고 내려다 보시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계속 지켜보시더니 너무 기쁜 표정과 흡족한 표정이었는데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나의 떡덩이를 나눠주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늘에서 문 하나가 내려오더니만 문 위에는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그 문에서 말이 수레를 끌고 나오는데 수레에 떡과 하얀색 그릇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에게 떡을 나눠주니 성도들 입 얼굴 앞에 떡덩이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 떡이 조금씩 먹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작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떡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릇을 나눠주어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그릇은 쟁반도 아니고 대접도 아닌 모양인데 담으면 담을수록 채워지는 그릇이었고 그릇을 나눠주고 그 그릇을 채우라. 그리하면 나 예수를 즐겁게 기쁘게 하거라 하고 말하십니다. 그 그릇이 채워지면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일을 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강렬한 빛이 우리 강단에 내려 쪼이면서 예배당 안에는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여러분 옷 잘 입은 사람 만나러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말꾼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와 권력 있는 사람 만나 빽쓰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곳에 하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천사가 그릇에 담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나와서 요 맨 앞에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몇십 분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밥을 떠넣어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너무 선명한 거예요. 밥을 떠넣어줘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 마치면 김밥 한 줄 먹는데 봉사자들이 김밥 드시라고 그러길래 나 오늘 예수님이 밥 먹여줘서 먹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 나 배 안 고프다니까.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 허기진 영적 상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 떡을 먹으라 하시니까 그 떡이 점점 작아져서 사라졌다고 하는 환상을 본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공복감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먹여지고 주님의 말씀의 떡이 먹여짐으로 영적으로 배부름이 있고 그리고 목말랐던 것이 해가람을 받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밥 먹으라 해서 나 안 먹었다니까요. 요플레만 먹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10년 들으면서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왁자지껄하고 모였다 흩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 주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제단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30장에서 처참한 현실을 토로한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지으면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욥은 본문에서 16가지의 도덕적 부정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교훈하는 욥의 도덕적 부음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하고 결코 욕정의 눈길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1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욥은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시선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지 않기로 결심한 바 심지어 처녀에게 주목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범행이 있었다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9절에서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여자들한테 유혹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남자분들 여자한테 유혹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칫하면 유혹받기 쉬워요. 남자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여자들도 좀 잘해야 돼요. 정남이 떨어지고 아이고 눈꼴 사납고 이런 여자면 자꾸 딴 데 한눈 판다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도 막 바람도 넣어가지고 띄우고 눈도 할렐루야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루즈도 좀 잘 칠해보고 볼렌지도 좀 잘 붙여보고 아름다운 모습 좀 갖춰요. 집에 가니까 이거 식문지 뭔지 이거 도대체 몸빼바지에다가 그냥 흐트러진 머리에다가 다 지워진 화장에다가 막 나이 먹다 보니까 막 속이 다 보이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자꾸 눈 들어가. 그런데 요번 여기 남자분들 처녀한테도 눈길을 안 줬대요. 한눈 팔지 않았대요. 꼭 여러분의 아내에게만 눈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남자들은 안 해요. 여기는 남자들만 아멘해요 지금. 실제로 요번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이웃 여인에게 유혹되거나 낯선 여인과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욥은 성적으로 순결했습니다. 욥은 이런 성적 순결을 위해 시선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 가득한 눈길로 여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째야 될까? 오늘부터 여자는 쳐다보고 보지 말자고요. 큰일 났네. 여기 여자들 많이 앉았는데 안 쳐다볼 수도 있고요. 또 쳐다볼 수도 있고 막 이거 어찌해야 될지. 음란한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는 눈을 들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과 성결의 삶을 쌓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소유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봐야 돼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 자. 아무리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네. 저기 빛나는 태양도 봐라. 여기저기 서 있는 산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질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실을 익히 앓고 있던 욥은 일찌감치 자신의 눈을 선한 곳에 두고 범죄의 처소에서 눈길을 뗐어요. 그렇다면 사치와 향락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마땅히 하늘을 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면 타락해요. 세상 쳐다보면 서글퍼져요. 세상 쳐다보면 작아져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짓과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욥은 본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진실되고 한치의 거짓됨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5절에서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만약 자신이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가진 소산과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이 먹고 뺏어가도 자기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악인들의 가산을 빼앗아 억울하게 소탈당한 이웃에 소외된 자들에게 주었을지라도 빼앗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가난하게 되는 것이 남을 속여서 부하게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거짓으로, 부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그래서 잠언 19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 여러분이 인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요. 여러분을 흠모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어떤 사람? 인자한 사람. 사악한 사람은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여러분을 멀리해요. 여러분 보기 싫어해요. 근데 인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인자한 사람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지금 거짓과 탐심을 버리라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래서 아멘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은 거짓에서 옵니다. 아담이 범죄에 빠진 것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거짓은 무서운 죄악으로 가는 출발점이요, 패망의 전주곡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욥은 모든 행동에 허위나 속임이 없었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선행을 가장하여 은밀한 죄를 은폐하는 위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나 좀 올려놓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좀 달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울에다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자기의 행위를 한번 달아보자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의 길에서 의식적인 탈선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 남을 속여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악한 생각부터 뿌리채 뽑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외롭고 소외된 자를 도와야 돼요. 욥은 과거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돕고 구제하는 삶으로 일관하였다고 말합니다. 16절로 32절까지 해서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았고, 고아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과부에게는 자상한 남편처럼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나 행인에게는 문을 열어 영접했고 밤에 찬이슬을 피하도록 배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선행은 결국 많은 사람이 욥의 강건함을 빌고
축복해 주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면 그 은혜 신세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욥에게 축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잘나지도 못했고 잘하지도 못하는 유 목사가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을까 하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 남을 돕고 또 여러 교회들을 지원하고 선교사 목사님들을 지원하니 그분들이 작은 사랑이지만 혜택을 입고 그냥 지나가겠어요? 열심히 아마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해 줄 테니,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느끼시다시피 매 주일마다 지금 자리가 점점 차있어서 처음에 올라와서는 양쪽에는 헐렁했는데 텅 비었는데 지금 점점 채워지고 있잖아요. 2부 예배도 많이들 왔다 가셨어요. 왜 왔는가 했더니 지난주에 빠져서 그랬나 봐. 서울 산다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지난주에 온 사람들이 보셨지만 상상회로 많이 오셨어. 상상회로. 나는 그냥 이 큰 예배당이 썰렁 해가지고 찬바람이 휘휘 돌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고향 가셨지만 그래도 우리 안 쓸쓸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더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고 소외된 자를 도와야 돼요. 어제 우리 형제들이 모였는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보살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네 교회는 목사님께 건의를 했더니 먹혀들지도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만 하다는 거예요. 목사하고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싸우겠어, 평신도가. 자기 손해지. 그래서 그냥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사랑의 쌀독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1층에다가. 그래서 일정한 양의 봉투를 준비해 놓으면 자루 가지고 와서 다 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봉투만큼만 그저 자유롭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랑의 쌀독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가져가라고 놔준 거니까. 그러고 감동되는 사람들이 쌀풀에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 그런 건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쌀을 몇 포대씩 가지고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저 길 밖에 놓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몽땅 파다가 다 팔아먹어버리니까 안 돼서 천상 1층에 그 한 구석에 거기다가 이제 야간 경비실 앞에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돼요. 성도들 거 갖다 잡수라고 놓는 거니까. 그리고 감동되는 사람들 열심히 퍼다 빈독이 채워지도록 보여야 돼요. 거기다가. 이거 복 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복을 빌어줬어요. 욥이 잘 되라고. 욥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행위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비싼 밥 사 먹을 거 반값짜리 좀 싼 거 먹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의 쌀독에 쌀 갖다 부어놔요. 그리고 굳이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축복비는 복빌을 받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와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류 집에 베드로를 가라고 그래요. 고넬류도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내가 사랑하는 고넬류 집에 가라.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그 사람 이방인입니다.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가라. 영적으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내 귀퉁이 끈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속된 짐승이 내려와요.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못 먹습니다. 먹으라. 안 됩니다. 속된 짐승이라. 내가 깨끗하다고 내가 명령하는데 안 먹느냐? 잡아 먹었어요. 그때 응답하시기를 너는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라. 가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이 남을 돕는 일, 다른 사람들 돕는 일 많이 하면 이게 은혜 받는 일이고 복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삼가야 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욥은 과거에 자신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고대 바벨론이나 근동에서 유행하던 천체 숭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해나 달을 보고 숭배하며 절하는 그런 속되고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우상은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금은 보화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도 않았으며 정금을 절대로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는 해나 달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금이나 은 등 각종 귀금속들을 얻는데 생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역시 엄청난 우상 숭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 안 하셨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하지요. 그래서 좀 헌금 좀 하려면 아깝지요. 아닌 사람 빼고.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이게 시장 바닥인가 도떼기 시장인가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가 혹시 기분이 좀 야릿한 분이 오셨는지 몰라요. 그거요 청년들 하늘마음 찬양단 단기 선교 간다고 그 애들이 직접 도자기 군 거예요. 그 도자기 기술자가 그 찬양단 멤버인 손영준이라는 청년이 직접 가마에다 다 만들어 군 거예요. 그거 내가 거기다 사인해 주랬더니 바빠서 못했대. 그 사인 좀 해놓으면 앞으로 50년 100년의 골동품 되면 지금 15,000원 주고 산 게 그때 150만 원 될 텐데 그거 좀 하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못했대. 전 너무 바빠가지고. CD 오늘 뉴스 앵커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CD 2개 5만 원 주고 사갔어요. 이것들이 나만 보면 다 뜯어먹으려고 그래. 목사님 그래. 알았다. 그래서 2개 주라. 그러고 5만 원 줬어요. 상당히 비싸게 샀어요. 한 개에 25,000원씩. 여러분은 10,000원씩 부탁을 할 텐데 그거 거부하지 말고 불쾌하지 말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시대가 6.25 사변 이후에 최고 잘 된 시대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동의하는 웃음이겠지 비웃음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일집 나왔을 때 그것만 계속 차가 오고 가는데 들을 때는 그것만 들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그거 이제 사가지고 계속 그것만 꽂고 다니는 거야. 갈 때 올 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은혜가 되는. 그 CCM 가수가 부르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따 갈 때 절대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우상 숭배예요. 인생이 무슨 돈 10,000원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쓰고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자기 인색한 건 생각 안 하고 뭐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요즘 언제 그거 팔아서 교회 이자 갚는다고 그랬어요? 군대 쓰는 거 아니에요. 차에 그냥 고작 드는 게 쿵닥쿵닥.
닐레리야. 아파트 뭐 이런 거나 들고 다니니 무슨 은혜가 받겠어, 은혜가. 좀 성가를 들고 다녀야지 이 생각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은혜도 되고 이래. 아까 우리 딸이 여기 들어앉았는데 그거 그냥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데 누가. 그래서 아빠 그냥 강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왔어요. 지금 주의를 받고 왔는데 내가 주의 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사실 왜? 이 중에는 죽도만 끝나면 작살 맞은 뱀처럼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오늘 CD 돈 만 원 아까워서 안 사는 사람 복이 안 될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정 없는 사람은 외상 달아놓고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것 떼어먹으면 절대 부자가 또 안 돼요. 다 사가주세요. 그 얼마 남는지 모르지만 애들 기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렇게 기 살려줘야지 이 교회 잘 되지. 그냥 전부 다 그러니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이면 교회가 무슨 비전이 있겠어. 다 천당 가면 끝나지. 예배당 져서도 문 닫아버려야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돈은 끝까지 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야. 그래서 돌고 돈다고 돈이야. 돈. 그랬더니 또 2부 예배 마치고 왔더니 한 집사님이 또 쫓아오더니만 목사님 나는 또 돈이라도 주려고 또 반갑게 오나 그랬더니 여기 비누요 이거 웨딩 팀에서 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웰빙 비누인데 요것도 해주세요. 완전 장사꾼 같아 내가. 명성교회 이 좌판대 홍보요원인지 모르겠어. 그거 다 굳이 하는 데 쓴대요. 어차피 비누 생필품 아니겠어요. 그거 그 사람들 챙겨가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 불우한 사람도 없고 굳이 하는데 도니까. 아이고 그거 좀 사가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다 그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나씩 들고 가요. 교회 가는데 너무 감사해서 물건을 많이 드리는 거야. 꼭 필요한데 나는 도저히 정말 제 형편 알잖아요. 주님도 알아요. 나는요 돈 많은 없어서 못 사요. 그분들은 조용히 가서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아직 목사 어차피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까지 거 갚아줬다고 목사 안 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멘 한 사람 꼭 가서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가져가고 형편 좋으면 한 5만 원 내고 하나 사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는 가는데 CD 플레이어도 없어요. 하나 사세요. 요새 하도 흔해서 몇만 원 안 가요 그거. 그냥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저도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많고 숫자가 있으니까 십시일반을 조금씩만 도와도 큰 일을 하더라고요. 큰 일을 해. 할렐루야.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무슨 장사판 벌렸나 그래. 별 은혜 안 될 텐데 왜요? 돈보다 예수님이 귀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출세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될 수도 없고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 탐심이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욕심, 탐심 이것들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욥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각종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매우 소극적인 자세예요. 보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제거해야지.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 자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분에게 성실하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지, 지금도 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째, 오늘은 많기도 해요. 성도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봤자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넘어갔어요. 11시 10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15분이야.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프로그램 설교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길게 하는데도 아직 1시간 5분밖에 안 돼서. 욥은 자신의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감추는 사악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토로해야 돼요. 여기 죄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여지는 것 가지고, 들려지는 거, 말하는 거, 생각되어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이 죄를 감추면 안 돼요. 토로한다는 건 토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덩어리들, 이걸 쏟아놔야 돼요.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회개하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회개하면 다 도말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도말은 칠판에다 분필로 쓰고 지우개로 싹 지우는 거, 이걸 도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린 거예요. 너의 죄 흉악한 나 눈과 같이 되겠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흉악한 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솔직히 주께 고백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솔직히 사죄의 은총을 구하지 않아서 내쫓김 받았어요.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뱀이 꼬셔서요.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나한테 짝으로 만나게 해준 하와가 꼬셨어요. 자꾸 누구 때문에 제가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죄를 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덧입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못해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어깨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네. 믿읍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다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죄를 그냥 갖고 가시지 말고 오늘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끌어내세요. 토로하세요. 고백하세요. 은총과 사죄를 구하세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지 않는 죄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세상에 묻혀 살면서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가서 죄짓고 오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결심하고 또 가서 범죄하고 오지만,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솔하게 구하기만 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죄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